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내가 응답해주고 돌보아 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내리실 때의 계명은 10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3개의 계명은 하느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나머지 세 계명은 인간의 살아가면서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단순한 것보다는 자꾸만 뭔가 덧붙여야지만 잘하는 건 줄 알고 하나하나 덧붙이다 보니까 그 무려 613개에 되는 그 자세한 지켜야 될 계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쉽게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할 계명일까?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일까?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저 하나하나 그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너무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정신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계명의 밑바탕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형식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계명 때문에 당장 죽어가는 소도 또는 짐승도 우물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렁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건져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죽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놓고 보는 것이 그것이 우선인데 이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히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의 핵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613조나 되는 그 많은 계명들, 그 계명들의 기본 바탕과 정신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 옳으니 그르니 이것이 맞니 틀리니 이런 걸 갖고 부수적인 걸 갖고 서로 다툼을 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핵심적인 것을 뽑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옳으십니다. 스승님, 당신의 생각이 정말 옳으시고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외적인 희생 제물을 바치고 봉헌 제물을 바치고 그러는 것보다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은 제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너는 천국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인인 우리가 오히려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점점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신자 아니지만 정말 언제든지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살피면서 잘 도와주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종교 이전에, 신앙 이전에 정말 하늘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가지고 진실로 인간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요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를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또 이것이 내가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그른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사순식이 내가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 스스로의 이기심과 나 스스로의 거만한 마음에 빠져서 이웃을 무시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하느님의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